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엘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직전까지는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곧 여호와의 날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너희들이 살리라 하는 말씀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외치던 요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전혀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뭔가 미래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직전까지만 해도 재앙의 날을, 심판의 날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선포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커다란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했던 요엘 선지자가 오늘 메시지부터 전혀 내용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미래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기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너희들의 생축들이나 그 다음에 시온, 예루살렘이 그들로 인하여서 북쪽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쑥대밭으로 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시온에서부터 다 내쫓아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께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거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현세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크게 강림하셔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너희를 격려해 주시고 너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격려의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물온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 성회를 선포를 하고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그때에 지금 그 말이에요. 정말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회피하던 자들이 예배로 다시 모이고 금식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을 비롯하여서 회개의 준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그래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서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그들로 그들의 관할이, 이 땅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제사장을 비롯하여 물온대소하고 남녀 물온대소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유추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그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서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현재의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망가져버리고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원상태로 회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삶에도 닥쳐오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잘못된 대가로 인해서 그 땅에 외적이 침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침입에 들어오면 그냥 와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히 다 뺏어가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진정으로 통회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통회하게 되면은 잃어버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당신의 기업을,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닫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냥 일반적인 이해.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보다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오늘 18절 이 구절은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것은 우리 인간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족했던 분들을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긍정적인 반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구절이 오늘 말씀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기도를 보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체는 회개한 백성이 주체가 아니라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오늘 표현해 버리자 자기 땅과 당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회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한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의 강대국들을 더 의뢰해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재앙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의 백성과 그 땅을 그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다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점점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은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자꾸만 낙심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 세 가지로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로는 메뚜기 떼가 황충이에요. 황충.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은 지금 설교할 때 이게 맥이 잡힐 거예요.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웠어요. 지금도 미국 땅에도 한국 땅에도 저기 유럽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메뚜기 떼가 수억 마리가 지나가면은
거기에 곡식들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도 그래.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그냥 메뚜기 떼만 하는 거, 불이 앞과 뒤에서 땅을 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불이 얼마나 강하게 붙어가는지 땅을 그냥 다 살아버린다고 그래요. 그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채로 그들에게 곡식도 없고 새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나지도 않고, 기름은 어디서 나는 거? 올리브 나무에서 나는 건데 그것도 날지도 않고. 자, 그랬던 모든 것들이 메뚜기로부터 다 뜯어먹혔던 곡식들, 그 다음에 불이 땅을 다 살라서 나무와 식물과 이런 것들이 다 죽었던 그런 것들이, 곡식이 새로 나오고 새 포도주가, 그리고 기름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언이 나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방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땅도 어렵지만 외부에서 자꾸만 외세가 침략해 들어와서, 강대국들이 침략해 들어와 이스라엘이 계속 포로로 잡혀가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 이방 민족이 그냥 들어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군대를 북편 군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엘 1장을 보게 되면 북편 군대, 그들을 멀리 떠나가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따라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한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로 그 북방의 군대를 어디로 쫓아버리는가 하면 아주 메마른 땅으로, 그리고 적막한 그런 땅으로 쫓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만들었던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꺾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낸 것 아니야. 황충이를 그들이 약을 뿌려가지고 쫓아낸 것 아니야. 그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인하여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전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기로 작정했던 그 심판 이전의 상태로 그보다 또 훨씬 더 많고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금고에 쌓아놨는데도 황충이 때가 우리의 삶에 덤벼들어서 이거를 쓸어가 버리면은 그 금고 속에 있는 돈은 어떻게 돼요? 다 나가라 버려. 다 나가라 버려. 그 황충이 때가 우리에게 사고로 나갈 수도 있고 인간 관계로서 나갈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쌓아놨던 그런 재물들을 황충이 때가 우리 인생에 와서 다 쓸어가 버리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는 자에게 돌려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인생의 것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돌려주시고요. 물질을 잃어버렸습니까? 물질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정말 미진했던 신앙, 우리의 게을렀던 신앙, 낙했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회개하게 될 때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들짐승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두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것들로 위로해 주시겠다, 세 가지 위로를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진 대상은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된 땅을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21절, 땅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런 기쁨 맛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 위로의 대상은 들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그랬어요. 재앙의 기간 동안에 이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들짐승들도 인간이 먹을 게 없는데 들짐승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들짐승이 먹이가 없어서 탄식하고 피곤하던 바로 그 짐승들이 이제는 연한 풀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 그 연한 풀을 풍성히 먹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올리브나무에 올리브 기름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위로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의 대상이라고 23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온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싫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오던 사람들이 기도의 줄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이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부터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풍족한 비를 주신다. 이 풍족한 비는 뭐예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풍족한 걸 채워주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나약했던 그들의 생필품이 없어서 살림을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필품이 넉넉해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타작마당에 밀이 어떻게 해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장독에는 뭐래요? 새 포도주가 그득그득 채워지고 기름들이 그득그득 넘치게 될 것이고, 어쩌면은 혹독한 재앙으로 무너졌던 그 모든 곡식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될 뿐만 아니고 이전에 재앙으로 인했던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깨닫고 찬양하는 백성들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막 요엘서를 읽다가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의 모습이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요엘서 짧은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야. 소름이 끼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메뚜기 떼, 황충이 떼나 이방민족이나 그리고 온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저나 여러분 개개인들이나 여러분의 가정들이나 한 교회나 그리고 한 국가나 한 민족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얼마나 넓으신지 온 우주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는 땅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쳤어요. 들짐승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온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전입니까? 지난주일 설교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마당에 곡식들이 가득 채워질 거라고 그랬어요. 독마다 그들의 독에 포도주가 넘쳐나고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요엘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에 대해서는 회개로 응답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화답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와우. 요엘이 외친 것은 처음에는 심판의 하나님을 외쳤는데 중반이 넘어가면서 요엘은 급변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제가 처음에 요엘서 강의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 재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했어요. 여기에 도전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요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를 강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될 것이 재림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설교자는 십자가와 부활은 외쳤지만 재림을 외치지 않고 있으니까 누가 외친다고요? 이단들이 외치고 있지 않냐고요. 이단들이. 사랑하는 우리 비소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든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아프다고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이여 해결해 달라고만 소리 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뜻이 뭘까를 가만히, 그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징계를 주실 때가 있다고요. 거저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면 나 못 살겠으니까 빨리 해결해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징계를 주신 뜻을 깨달아야 해결해 주지.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에는 정말로 기뻐 즐거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겠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빛과 소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해오셨어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계속 축복만 받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니요.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기뻐 날뛰다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징계를 주실 때는 빨리 깨닫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엘서를 여러분께 하면서 지중해 연안과 페르시아만 연안에 있는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처럼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세계 정세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무슬림 테러들이 거기서 오지 않아도, 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지 않아도 미국에 태어난 2세 무슬림들이 보세요. 올랜도에서 어제 어떤 일이 생겼나.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인데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로, 아마 이게 우리가 사는 포트워스나 여기서 그런 일이 터졌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벌벌 떨고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지도 못할 거야. 근데 그게 올랜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마음대로 똑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올랜도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겁이 나서 사람 모이는데 못 간다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점점 더 커다란 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와서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게 만들고 괴롭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회개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을 언제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눈동자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건강을 돌려주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물질을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전에는 신앙이 좋았었는데 그동안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잃어버렸던 신앙을 하나님이 되돌려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여기 그랬어요. 땅의 모든 소산이 회복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 속에 그리고